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걸 보면 너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말하는 욥의 세 친구들과 나는 결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욥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두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욥이나 욥의 세 친구에게는 공통된 신앙관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신앙관입니다. 고난을 당한 욥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네가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욥은 나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니 선하게 살았으니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억울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서로가 주장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는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대화가 지속될수록 동일했던 이들의 신앙관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상관없는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신앙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욥은 악한 자라도 번영할 수 있고 선한 자라도 재앙을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어제 본문인 욥기 2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악한 자가 번영을 누릴 뿐 아니라 자식들도 잘 되고 가정도 평화롭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인과응보의 신앙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아직 욥은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고 자기가 망하는 것을 반드시 자기 눈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공의로우심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고난 속에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확신했는데 고난이 그 신앙의 균열을 만든 것이죠.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욥의 친구들과 내가 고난을 경험해 보니 악인이라고 해서 다 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욥의 논쟁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쟁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결국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논쟁의 결론은 이 고난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뜻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악인을 번성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죠. 욥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는 욥에게 친구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조언을 해요. 그리고 욥은 아직 자신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둘 다 어리석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당한 이를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이 고난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나도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자꾸 해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조용히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아지는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고난과 어려움은 피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나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설명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한 차원 더 높아지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